반갑습니다. 네, 되게 잘생기신 분들 서 계시다가 제가 쓰니까 좀 좁아 보이죠? 네, 죄송하고요. 우선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이고요.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이거 공연대로 좀 바꿔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또 파야 될 것 같아서.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말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런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생활과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성은이라고 합니다. 네, 성은이 만극하다 할 때 그 성은이고요. 네, 저 이름은 참 기억하기가 좀 쉬우실 거고요. 네, 아무튼 저와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 우리가 말씀을 제가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제가 오늘 저는 원래 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그 글을 잘 못 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읽긴 했는데 제가 좀 떠듬거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적을 공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라,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아니면 익숙한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하면 보통 누구를 뽑으십니까? 박철민 전도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철민 청년부 회장님? 누굴 뽑으시죠? 다윗. 네? 다윗. 그렇죠. 다윗. 보통 다윗을 뽑습니다. 또 누굴 뽑을까요? 목사님? 네. 구약 시대에 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모세.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감사해요. 아브라함이에요. 보통 우리 익숙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모세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 뭐 여러 사람 많습니다. 뭐 에스더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윗도 있고 이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아니면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선택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그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믿음이 꼭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는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그 신약 성경 가장 처음에 보면 뭐라고 시작되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는 뭐 바울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입니다. 이 로마서 안에서도 3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쭉쭉 넘어가십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 우선 가장 먼저 던져주는 제목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뭡니까?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뭘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같이 볼까요? 3장 26절입니다. 곧 이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또 등장해요. 예수 믿는 자가 뭐합니까? 의롭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38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아니하고 뭐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뭘까요? 믿음. 되게 조용하시네요. 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이때 다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그 믿음이 정말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교회를 얻어보니까 예수 믿나 봐.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가나 봐. 우리 보통 이 정도 선에서 믿음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에 처음으로 등장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계속 보면은 누구의 이름도 등장합니까? 다윗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왜 굳이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킴을 통해서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 두 사람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좀 성경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서 내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창세기 15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하늘의 별을 좀 봐봐. 하늘의 별이 어떠니 많지? 저 별들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주는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길 키우는 자 엘리에셀밖에 난 없는데요. 이 사람이 나의 모든 이제 소유를 차지할 내 양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냐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을 나가신 거예요. 그 밤하늘을 보여주고 야, 봐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손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 됐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라는 곳을 떠났을 때 약 75세 정도 나이에 그 갈대아 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란 지역에서 얼마 정도 거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뭐 애굽에 내려갔다 오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이제 한 5년에서 한 8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80살 정도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봐.
자손이 내가 이렇게 많게 해줄게.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80살 먹은 할아버지입니다. 어리게 봐도 80살이에요. 저는 이제 41살 됐습니다. 올해. 저는 아직 자녀가 없거든요.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데 저는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저도 나이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고민됩니다. 근데 8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자녀 낳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의 자녀가 어디 갔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대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에 라는 단계가 거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로 여겼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너를 의로 여겼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 내 자녀실 걸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와 정말 내가 자녀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랬으면 창세기 16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이스마엘을 낳지를 않았을 겁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녀를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16장에 가서 누구를 낳게 돼요? 하갈이라는 이방 여인에게서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거 믿은 것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정말 자녀를 줄 거야 라는 그 믿음이었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여기서 말하는 자녀,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녀를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한 이 자녀가 정말 이삭 단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누굴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에서 이야기했던 거고 그것을 누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내 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믿는 몇 년 전 사니까요. 이 창세기 15장은 예수님 태어나기 몇 년 전일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많이 찍으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2000년 전이에요. 되게 잘 찍네요.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000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이 계셨지만 지금 4000년 전 예수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셨겠죠. 근데 그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 때를 보았다는 건 지금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고 이 예수 통해서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아질 거야라는 걸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실 거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부활할 거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천명에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뭔지 모르는데 그냥 아브라함을 믿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아까 박철민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뭐 성경도 많이 보고 내가 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입으로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쓰러지고 매일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내가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내가 그 마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 나라 가십니까? 고등학생인가요? 중학생? 고등학생인가요? 믿음 좋으세요? 자, 자매가 믿음 좋을까요? 내가 믿음 좋을까요? 찍어요. 나 목사잖아. 내가 더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정하죠? 믿음 좋다고 누가 정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인정받았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가 믿음이 좋은지 조성호 목사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하는 거예요? 박철민 전사가 할까요? 근데 박철민 전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성원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을 거라고.
왜 그렇죠? 저는 성경책 들고 다니거든요. 들고 다니십니까? 안 들고 다니잖아요. 누가 믿으면 더 좋아요? 내가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권사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신앙이 좋을까요? 제가 믿음이 좋을까요? 모르죠. 근데 우리 그냥 뚝 까놓고 얘기했을 때, 그냥 쉽게 얘기할 때 제가 더 신앙이 좋을까요? 장로님이 더 좋을까요? 아, 그쵸. 왜요? 그쵸. 목사니까요. 이유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판단합니다. 우리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몰라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렇죠? 지금 우리 여러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야.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가 믿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뭐했다?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진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정말 왜 믿음의 조상인지 이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좀 성경 말씀을 통해 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하면 보통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립니다. 어딜 떠올리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본토 지쳐 아베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렇죠?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아, 내가 본토 지쳐 아베의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복받은 아브라함 믿음을 못 받아야 되겠다. 굉장히 우리 이런 말 많이들 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 자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못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토 지쳐 아베의 집을 떠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면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독자를 바쳤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를 바쳤어요. 여러분 바칠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 바칠 수 있으세요? 고3이라고 그러셨나요, 아들이? 그냥 그쵸, 말 안 들으면 막 그래 데려가라, 하나님 데려가서 더 편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쵸, 내 새끼 어떻게 줍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셨어요. 우와, 아브라함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저만한 사람 믿음이 없구나.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부터 그는 믿음이 매우 좋았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무엇을 생각해 볼 거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시작점은 과연 어땠을까? 성경에서 과연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경 구절에서 굉장히 많이 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대요? 믿음으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그가 불렀을 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가 뭘 했대요? 그가 장래 유업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모르는데 내가 어디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겠으니까 내가 출발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이게 창세기 몇 장일까요?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것이다 라고 그냥 창세기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 창세기 11장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아브라함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란이에요. 그럼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이제 12장 1절 넘어가 보면요. 창세기 11장 32절을 맞추고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신 겁니까?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럼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란에 있기 전. 그럼 하란에 있기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가신 분들은 다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어디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우리 성경을 좀 지도를 하나 좀 볼까요? 이게 이제 우르라는 동네입니다. 아브라함 원래 살고 있던 동네가 어디냐면 우르라는 동네예요. 우르는 여기 있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이라크, 이란 이쪽 동네예요. 여기 페르시아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페르시아만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제 우르라는 동네가 저 지역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러면 저 우르라는 동네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어디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여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토시 아베스를 떠나라 라고 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뭘 하신 걸까요? 먼저 나타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좀 읽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경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보아라. 가라. 어디서요? 어디서 했대요? 어디서?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우르 지역이에요. 아까 지도 잠깐 보실래요? 네. 뭐 에덴도 있네요. 저 바벨이라고 써있는 저 동네가 뭐예요? 저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죠? 뭐 초승달 지대, 비옥한 초승달 지대. 다 배우십니까? 저는 옛날 사람이라 배웠나봐요. 아무튼 그 지역입니다. 저 지역에 티그리스강과 유브라테스강이 있는 저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저 지역에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르라 땅에 살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또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에 와가지고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니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보여주실래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에게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나타나서 뭔가 이야기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성경 좀 계속해 볼까요?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 23장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나라에 두루게 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누굴 섬겼대요?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데라만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을까요? 우리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스테반이 뭐라고 했냐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굳이 복수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예요? 그냥 데라만 하나님 믿고 있었고 데라가 하나님 믿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에게 영광 나타났어 라고 이야기하면 끝날 문제인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굽니까? 데라예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천대나 조선대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조상의 개념은 아브라함부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누구 섬기고 있었어요? 다른 신.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이방을 섬기고 있던 데라의 가족부터 아브라함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데라가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등등등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여행의 주도권은, 하란까지 여행의 주도권은 데라예요. 주어가 누구냐면 데라예요. 데라가 데리고 나왔다예요.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이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도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방신을 숨기고 있었고 우상숭배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누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지역에서 75세 정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 너무 필요해. 나는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꼭 나와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에게 나타나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성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누가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세 번역을 좀 더 쉽게 이 얘기를 합니다. 세 번역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의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자, 여기까지만. 자,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서 강 건너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누가 끌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낸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을 때? 우르 지역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누가 등장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꿈이든지 뭐 환상이든지 뭐가 보여주셨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본토 진짜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널 복되게 할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신인지 모르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갑자기 나에게 나타났어. 그리고 그 신이 나타나가지고 잠깐만 집을 떠나래. 그럼 내가 복되게 해주겠대. 그 종교성 있는 이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고민했을까요? 가족회의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데라가 그래? 그러면 신이 나타나서 너희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린 뭐 하면 돼? 그 신의 말에 순종하면 되겠다. 왜? 그 신이 우리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는 가진 않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목사 무슨 소리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감히 하나님 믿지 않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거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상태여서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날 수 있으십니까? 어렵지가 않고 못하시죠. 네, 못하십니다. 그럼 장로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목사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여가 정답이에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랑 비교하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닮아야 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마다 나는 뭐만 돼요? 정죄받아야죠. 그것밖에 못해? 아브라함 했잖아. 넌 왜 그것밖에 안 해? 해봐. 스크립트도 하고 말씀도 있고 다 외워봐. 자, 말씀하면서 못 외우면 나는 못하나 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는데 나는 못하나 봐.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죄받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조상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아까 읽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라고 시작하죠. 그렇죠? 모든 것의 주도권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데라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데라가 종교적인 문제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같이 합의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합의를 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떠한 신이에요. 그냥 여호와라고 하는 어떠한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떠나 고민하다가 그래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뭐하자? 떠나자가 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에서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창세기 11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거기서 맨날 이렇게 생각해요. 본토 진짜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 믿음이 정말 좋아.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마치 누구와 똑같습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우리들, 여러분들과 누구랑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 좀 우스워 보이시죠? 이제?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우스럽게 생각하시기 정상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서 모르겠어 가보자고 간 거라니까요. 그냥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아브라함이 그냥 수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신이라는 존재성 때문에 자기가 갖고 종교성 때문에 종교적 열심 때문에 뭐한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본토지저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에게 명령했다는 거. 어디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내가 그에게 나타나고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는 놀라운 결심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 신들과 동일서사인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바라본 거고 그 신을 바라본 통해서 내가 해코지당하지 않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한 겁니까? 그 데라와 함께 가나안 그 어디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란의 동네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뭡니까? 믿음인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신도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어느 날 그냥 하나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주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멈춥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멈추게 되는데 이 멈춰있던 아브라함이 몇 년이나 이곳에 있었을까요? 몇 년? 이라고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란 지역에서 꽤 오랜 시간 정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지명이나 그 이름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데라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 정리님 기억해 보십시오. 네? 데라의 이름의 뜻은 지체하다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누구가 지체한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주도권을 갖고 출발했는데 그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카란이라는 동네에서 이 아브라함은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체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창세기 1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뭐 했대요? 모은 모든 소유예요. 그리고 얻은 뭐예요? 사람들. 종까지 부릴 정도로 거기서 사람을 얻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란에서? 장사도 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내가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불리며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예요? 하란이라는 곳이었어요. 왜 거기 있었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연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굴 죽이십니까? 누굴 죽이셨어요? 아버지 데라를 죽였습니다. 지체하는 조건이 사라졌어요.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어디 갔대요? 어디 갔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침내는 누구의 마침내일까요?
아브라함이 열정적으로 내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합니다 라는 이 마침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너 글로 데려가겠다는 마침내일까요? 누구의 마침내일까요? 하나님의 마침내일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요놈의 새끼 내가 뭐 하겠다? 이 아브라함 내가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본토 지쳐 아베스로 떠나서 가야 될 약속의 땅이 어디? 가나안 땅. 내가 마침내 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간 겁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찾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라는 그 헬라어가 그 거하다라는 헬라어가 카토이케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능동태로 써져 있습니다. 자, 중학생이라고 했나요? 고등학생. 자, 능동태예요. 그러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했다. 그럼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갖고 능동적으로 거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하란 떠나고 싶었을까요? 거기서 재산을 모았다니까요. 종도 생겼다니까요. 부를 축적했다니까요. 여러분 꿈꾸는 세상을 살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근데 거기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 테라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어디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누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 동일합니까? 목사님이랑 동일하죠. 목사님 되고 싶으셨습니까?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아 나도 그런데? 아 큰일 났다. 조건이 없다. 자 박철민 전도사. 네. 목사 되고 싶어요? 모르겠죠.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갖다 놓다. 이게 목사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침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 자리에 갖다 놓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났던 믿음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못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푸시한 거예요. 가 이놈 새끼야. 좀 가자. 그래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고 오늘 이 시간에 말 빠른 어떤 목사 온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왔더니만 말은 겁나 빠르고 무슨 소리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뭐 계속 내가 모르고 있던 얘기만 계속 하고 막 성경 여기저기 보고 막 어지럽죠.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잖아요. 고등학생인데 저 뚱뚱한 새끼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줘. 그렇지 않아요? 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누구의 마침내예요? 하나님의 마침내가 지킬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마침내를 갖고 우리가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까 우리 한강부터 읽어볼까요? 처음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되. 자, 성경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 이제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 같죠? 아브라함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갈대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갈대우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믿음의 조건을 자꾸만 나에게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내가 열심히 믿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열정을 보여줄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열정을 보세요. 내가 주일 성수 52주 다 했고요. 아 이렇게 하면 요즘 애들은 안 먹히죠? 요즘 뭐 해야 될까요? 학원은 안 가고 내가 교회 왔고요. 뭐 내가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하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내 믿음 좀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뭘 주셔야 됩니까? 좋은 성적 주셔야죠. 이거는 어른들은 뭐였어요? 뭐 예전에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었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그냥 찐따만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제목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평범하게만, 그렇죠? 평범하게 공부하면 되고 평범하게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 구하고 평범하게 살면 내가 땡큐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뭘 보여줄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열심을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라고 해서 자꾸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무언가를 내 믿음의 기준을 갖고 가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응대받지 못한다고 아니면 내가
그럼 저는 지금 사랑교회 담임 목사 됐겠죠. 그렇죠. 저기 분당이니까 분당 제일 큰 교회가 어디죠? 우리 교회인가요? 분당 우리 교회? 그렇죠. 제가 이찬수가 되겠죠.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죠. 저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금식 이등치 금식도 했어요. 저 멕시코 선교사도 갔다 왔어요. 할 만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다 이만큼 했는데 우리 믿음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하나님이 무언가 자꾸 하는 걸 얘기해요. 그 믿음 좋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마침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데려갔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맙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을까요? 그럼 아브라함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죽게 하고 자기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인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극상이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1도 없었다고요. 근데 뭐 했다고요?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 그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마침내라고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1장 26절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창세기 11장 26절부터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이동했어요. 그렇죠? 이동을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뭐 했죠? 그 땅에 가뭄이 되니까 여기 먹고 살 거 없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부인이 이뻐요. 어떻게 합니까? 너 내 누나라고 해. 그리고 누구한테 팔아요? 바로한테 팔아요. 그리고 뭐예요? 바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혼내요. 아브라함 혼내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상하죠. 분명히 잘못은 누가 있는데?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는데 가뭄 들었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내려갔고 애굽 땅에 가봤더니 부인이 그러니까 부인 팔아먹고 근데 나를 혼난 게 아니라 누가 혼나요? 바로가 혼나 보여요. 애굽 왕이 혼나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발생해요. 가나안 족 속살 전쟁이 발생합니다. 조카 롯이 어떻게 돼요? 가족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 데리고 와서 전쟁을 치러요. 생각해보세요. 318명 데리고 전쟁에서 치러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봐. 미안해요 반말해서. 생각해봐요. 자, 5개 나라예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또 어디 있을까요? 러시아. 자, 이 나라에 318명 데리고 와서 싸웠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술 좋아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318명으로 가서 가나안 땅 5개 부족과 싸워서 이겨요.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희한하죠. 이게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리고 15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제 하늘을 봐.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음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여러 번의 방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누구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야 뭐 한다고요? 믿음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도 우와 정말 이삭을 바쳤던 창세기 22장의 그런 아브라함일까요? 아니거든요. 16장에 뭐 했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 뭐 어쩌라고요? 나는 그냥 하갈에 대해 날래요. 근데 이스마엘 놔버린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그럼 믿음 좋아요? 아브라함? 그럼 이제 질문. 자, 아브라함과 뭐라고 불러야 되니? 자매님, 내가 이런 거 되게 낯설었는데 자매님과 믿음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좋습니까?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나 자매님이나 믿음은 그놈이 그놈.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이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큰 차이 없죠. 어차피 똑같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죄 저희 안 져요. 하나님 의심해요 안 해요, 장모님? 의심하죠. 그럼 하나님 약속 믿고 약속만 끝까지 가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격불도 많이 가십니까? 약속만 믿고 끝까지 가십니까?
아, 못 가세요. 그렇죠? 우리 격길로 가요. 격길 갔다 이게 또 잘못했나 보고 또 돌아오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됐다고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정을 다하고 내가 뜻을 외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상태를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 그것이 먼저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그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하신 거예요? 얼마 시간 정도 지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1장부터 15장까지 가서야 뭐 했다고요? 나 믿어요. 겨우 이 한마디 했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브라함보다 더 잘 믿고 계시죠. 이미 여러분들은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느니라. 이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에게 기쁨을 의로 여기시니라. 자, 의로 여겼다라는 표현은 뭐죠?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그의 믿음. 근데 어떤 것이래요? 우리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받는 건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보수라고 얘기합니까? 보수예요. 여러분 일하시면 월급 받으시죠? 그거는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꼴랑 이밖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 그렇죠?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일한 거 받은 거예요. 자, 받으면서 통장에 돈이 찍히는 순간 사장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군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일한 거에 대해 받는 거는 보수예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돈이랑 월급 찍혔어요. 어떨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바로 전화하죠. 사장님 이거 잘못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준 거야. 사장님 감사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거 헌합되어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고, 그래서 구원은 우리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과 또 필요하게 이야기했던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열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열정을 보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인 열정에 대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믿음 안에서 나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인 거고,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그 삶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열정과 내가 갖고 있는 열심과 내가 갖고 있는 노력이 나에게 구원의 걸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에게? 나에게 오늘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일하심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어디까지 안 끊어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창세기 22장까지. 여러분도 어디까지?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되어지는 현장까지 여러분들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같은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굉장히 막 우린 다윗형 돌판매 던지고 막 이런 거 생각해서 와 골리앗 이긴 다윗 돌판매 설교할 때 이런 설교 많이 드셨죠? 뭐지? 그 조그만 다윗이 돌을 던졌더니 믿음으로 돌을 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 머리에 맞아 골리앗 쓰러졌고 다윗이 가서 칼로 그 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돌로 이길 수 있습니다. 골리앗. 여러분 이런 설교 괜찮아요. 잘못된 설교는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에 관련된 설교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6절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공적인 사함을 받고 죄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얘기했던 복의 그런 복은 뭐라는 거예요? 죄가 뭐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죄가 가리워졌다고 써있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언제 한 고백일까요? 이게 시편 32편에 나오는 겁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언제 쓴 거라고 이제 보냐면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혼내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혼을 냅니다. 이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찬양이 뭐냐면 시편 32편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편 32편은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졌어요. 어떤 죄를 졌죠? 첫 번째 무슨 죄 졌어요? 강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사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아들 죽은데 아무것도 못했죠. 이런 정말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죄가 뭐 했다? 가려졌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를 열심히 했나요? 하나님 나 이제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소리예요. 막 이랬나요?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눈물을 흘리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찌할 걸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깨닫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시면 가려주시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되겠다? 은혜가 되겠다. 그것이 내가 받은 복이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회개랑 조금 다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제가 운전하고 있진 않았지만 운전할 때 제가 정말 거칠어지거든요. 입에 막 약간 걸레 같은 것도 물고 막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진짜 좀 그래요. 저 그래서 운전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저도 오늘 대중교통 타고 왔거든요. 오늘 또 오면서 욕하고 올까봐 네, 분명히 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운전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중교통 타고 오긴 했는데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오늘 또 욕했어요. 하나님 죄 용서해주세요. 막 이러는 것이 회개일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회개라고 맞습니다. 그거 회개예요.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잘못했으면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하셔야 돼요.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의 개념을 우리는 자꾸만 나로부터 생각해요. 회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분 왜 회개할 수 있죠? 성경책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은 그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10절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의인을 자, 회개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뭐래요? 회개와 관련 성경구절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 다 뭐래요?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이 회개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면 이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첫 번째 7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는 어떤 사건이냐면 양 100마리 꾼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네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냅두고 갔어요. 그 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 어떤 부인이 결혼할 때 남편한테 받은 드라크마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드라크마는 10개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네요. 그 여인이 열심을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드디어 찾아냈어요. 집에서 10개를 다 찾았어요. 기쁘죠.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나온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여러분 회개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양이 나 좀 찾아주세요 라고 목자한테 외쳤나요? 드라크마가 어디 숨어가지고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목자가 찾아가는 거고 드라크마의 주인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뭘 고백하는 거냐면 이 죄에 대한 용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고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한 여인을 거탈했고 한 가정의 남편을 죽여버렸고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 눈물 흘리면서 깨달은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셨다? 가려주셨다. 내 죄 없음이라고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주셨다. 그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지 맞습니다. 회개기도 하시는 건 맞지만 그
그 회개는 왜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뭐 하시는 거예요? 가려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금 여기 함께 만드신 거고요.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여기서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해야지 예수님 믿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 믿음의 결과물이 신앙 고백일까요? 후자죠. 그렇죠? 내가 신앙 고백을 해서 교인들 앞에서 신앙 고백과 세례 받는 거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공식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가 먼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먼저 찾아와서 일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고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하나님 구원해 주겠다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은 어때야 될까요? 대충 살아도?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 구원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 다 해주시면 되잖아. 아브라함 보세요. 특별하게 잘한 거 있나요? 하나님 앞에? 이삭 하나 바친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끝에 가서 겨우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구해주실까? 우리도 그냥 하란도 가고 어디죠? 이집트도 가고 또 어디에요? 뭐죠? 하갈의 아들도 하나 낳고 뭐 하나 보면 하나님 구원받아서 언제가 이삭 바치겠지. 할 거 하나도 없네요. 라고 이야기할까봐 바울이 바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말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한 자들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세상에 그쵸? 빛이고 너희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빛이 되시는 겁니까? 소금이 되실 겁니까? 되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소금이 되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 다예요. 이미 끝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만 소금이 되려고 해요. 뭘 자꾸만 소금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더 빛을 내실 건데? 이미 우리는 거기서 뭐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소금인 자들이고 빛인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신비인 겁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지 않는데 구원이 나에게 임했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모호하게 믿었어요. 뭔지 모르고 믿었다고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여기 앉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과법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깐 무언가 하려고 해요. 내가 구원 받았어.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했지? 뭐 했지? 잠깐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못 봤어요. 그럼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하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요. 아 내가 3시간 공부했는데 2시간밖에 못했구나. 내가 게임하냐고 공부를 못했구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그만하고 원인을 고치고 나서 뭐 하려고 해요? 결과인 공부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결과인 구원을 놓고 자꾸만 여러분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원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왜 받으셨죠? 왜 받으셨어요? 구원 왜 받았니 너? 이 표정이 정답이에요. 뭐 어쩌라고 이거잖아요. 왜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보고 싶기 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인 거고요. 이게 다윗이 보였던 믿음인 거예요. 구원은 원인된 사람들에게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주실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유와 원인과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원인은 그냥 있을 뿐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 나는 그러면 하나도 할 게 없는데, 나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정확하게 고백할 자신도 없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 박철민 청년부 회장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어제도 죄졌고 좀 이따가 또 죄질 건데, 난 내일도 죄질 건데 나는 언제 제대로 살지? 라는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또 죄질 거예요. 저 이따 집에 가서 죄질 것 같아요. 예, 그럼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죄지겠죠. 여러분들 내일 죄질 거예요. 그렇죠? 내일 학교 가서 죄지실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요 다? 아니잖아요. 우리 죄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럼 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걸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난 맨날 죄지잖아. 여러분 구원받는 거 어떻게 확신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걸 확신하실 거죠? 구원에 확신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에 확신 없잖아요. 구원받은 증거 내가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이지 내가 알지 못하나 훔쳐가지 않고는 내가 맹인을 만다가 증거는 그것이니이다. 실로암 사건입니다. 맹인이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눈 떴어? 모르겠는데요.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봅니다예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몰라요. 나만 알아요. 하나님은 알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이란 존재성이 내 삶 어딘가에서 요만큼이라도 0.00001%라도 내 삶에 있어요. 여러분, 자, 청년, 고등학생, 급식 먹을 때 기도했니? 안 하죠. 그럼 되게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그냥 맛있구나. 겁나 맛없네 이건가? 뭐 급식 있다 이구나. 막 이건가요? 그거밖에 없나? 그래 미안해. 나랑 다르구나. 보통 장로님 혹시 골프 치시나요? 아 그래요. 혹시 그럼 PC방 하자. 자, 그냥 데이트로 할게요. 저를 예를 들게요. 저를 죽이는 게 제일 좋겠네요. 진짜 실화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일찍 했죠. 저는 이제 총신 쪽에서 이제 시험, 총신을 간 건 아니고요. 시험을 봐가지고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20살인가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21살이나 20살 때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자유분방했습니다. 너무 자유분방해서 고민을 했어요. 여자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애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만 만나야 되겠다라는 큰 마음을 먹고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자매님들만 열심히 찾아서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자매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내가 전도사 사역하러 가는 거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일날 빠질 수 있을까? 전도사인데. 진짜예요. 실화예요. 그때 제가 공익이었거든요. 허리가 안 아파서 공익을 갔는데 저가 했던 공익 일이 뭐냐면 단속반이에요. 단속반은 주일날도 가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 단속 아니고요. 저는 덤프트럭 무게지는 이런 좀 저울 들고 다니는 이런 일에 있어 덩치가 좋다 보니까 그런 거 바로 착출. 허리 아파서 군대 안 갔는데 저울 들고 뛰어다녔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고민한 거죠. 주일날 그러면 내가 이 애랑 데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했을까요? 뭘 했을 것 같아? 그쵸? 나 단속 나가야 돼서 오늘 교회 못 가요. 와, 너무나 좋은 핑계가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 이해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이해해주죠. 군인인데. 군인이 죄송해요. 공익인데. 이해해주셨어요. 그래, 갔다 와. 감사해요. 저는 어디 갔냐면 그때 이제 대학로 가서 여자친구랑 영화는 아니었죠. 연극 보고 놀았어요. 재밌게 놀았어요. 집에 오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좋았어요. 내가 주일날 굳이 좀만 늦게 나가도 되는 건데 굳이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이게 뭔 짓이지? 하면서 혼자 마음속에 주일날 내가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정말 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랬어요. 뭘까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요만큼 아는 거예요. 급식 먹을 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문제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급식 먹을 때 기도 안 했더니 되게 깨름직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죽었는데 내가 천국 가. 너무나 좋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정말 완벽한.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은 장님이
시간에 1시간 넘게 말빠른 아저씨랑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오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한 절만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거룩한 척 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여러분, 불법 행하실 필요 없죠. 굳이 거룩한 척 안 하셔도 여러분 뭐 하는 자들입니까?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구원은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자리, 하나님을 아주 모르고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끌려가냐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창세기 22장까지 끌려가십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은 창세기 몇 장일까요? 창세기 11장일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강제로 끌려가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창세기 10장 가서 부인 나 귀하기 위해서 뭔가 팔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또 14장 가서 싸우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되게 신앙 좋아 막 이러고 싸우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아씨 하나님 언제 애 줘? 딴 여자 구할래? 그래서 또 이스마엘 낳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몇 장인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몇 장까지 인도하실까요?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그 현장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뭐 하시는 자들이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중간중간 하나님과 싸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펼쳐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누구의 손바닥에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자들이고요.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 은혜가 있으면 잊지 않으셔도 좋고, 여러분 받은 그 구원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자리까지 성장시키실 거를 그 가운데 그냥 뭔지 모르지만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어디를 데려갈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노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 거짓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닮아갈 수 있는지 대하여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딱 1, 2분 정도만 설교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자리까지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참 은혜고 복인데,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못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귀한 설교해 주신 조성은 목사님과 앞으로의 그 사역을 위해서도